할렐루야, 예수가족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주춤한 것 같았던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BC주에서만 12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금 정부는 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아진 사람들로 인해 또 언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이 시간을 위기의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서 신앙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용하는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배경과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말씀에 베드로와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다루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인과 헬라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전해질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씀 외에도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이 제자들,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했던 그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임을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안타까운 측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이 박해도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박해가 계속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되죠. 바로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주의 제자들이 이방으로 번져 나가면서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러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기까지 제법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지역은 예루살렘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에서 이제 이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유대인들의 반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앞에 문이 닫힌 것 같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Why me?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라고 외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셔서 생각지도 못한 길로 또 생각지도 못한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닫혀진 문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또 좌절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열어주신 문으로 이 길이 맞는가 의심을 하며 걸어가 보니 왜 과거에 그 길을 닫으셨는지, 왜 문을 닫으셨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해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구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복음을 오로지 유대인들의 안에서만 증거하려 했다면 아마도 더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방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여러분, 바나바를 기억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의 제자들로 인해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도 유대인이지만 헬라에서 자랐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의 출생지인 구브로가 안디옥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의 문화를 이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 당시 가장 큰 로마와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컸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 당시 인구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의 중심지 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기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또 이교적인 문화 역시도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발굴했던 모자이크 조각들을 보면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아들, 격려, 위안, 도움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돕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변치 않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나 여기 있다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 이름이 빛날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만약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요? 하지만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를 보며 그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잘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사람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은 점점 자신에게 찾아오는 심한 박해로 인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그의 고향 다소로 피하여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이사야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목숨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그의 고향으로 가서 피신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울은 그의 고향에서 그 고향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기 위해 약 160km나 되는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지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피하여 머문 시간이 어느덧 약 10년이나 지난 뒤였기 때문에 이 사울을 만나리라는 보장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로 사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를 함께 돌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비즈니스를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한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기에 사울을 찾아 함께 동역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명성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곳에서 안락하게 누리려고 하는 인기를 추구하기보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선 겸손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어떤 종교인들, 다른 무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어로 크리스찬에서 이 전미사 IAN은 무엇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이 전한 메시지뿐 아니라 바나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가장 큰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이방신들, 또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착하게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주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서로가 신뢰를 주고 마음이 마치 형제와 자매를 만난 것처럼 무장해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크리스찬이란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과연 저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무시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미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내려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처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그리스도인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안디옥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파송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던 사울처럼, 이 바나바처럼, 그리고 사울을 동역자로 세운 바나바처럼 우리도 착하고 또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